신학교 시절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신학교 시절 입학하자마자 제가 속해 있던 동아리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 동아리였습니다. 사실은 1학년 학생으로서는 굉장히 힘에 부친 그런 부서였습니다. 엄청 많은 필독도서가 있었는데 그 필독도서가 쉬운 책이 아니고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책들이어서 더 그랬습니다. 역사서적부터 시작해서 철학, 또 법학, 인류학, 미래학, 그야말로 목사가 되고자 온갖 상식과 지식을 다 습득해야 되는 그런 기초 파트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나면 갈 수 있고 시간 안 나면 안 가고 하는 그런 파트가 아닙니다. 선배들이 워낙 무섭게 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됐고, 또 교수님과 선배들이 늘상 매주마다 이렇게 필독도서로 주는 그런 책이 여러 권 있었는데 그 책을 읽지 않으면 토론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렵더라도 일단 책을 다 읽고 가곤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어느 주간에 교수님께서 다음 주에는 삼권 분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하여서 책을 몇 권을 정해주시고 발제자를 정해주고, 그 발제자가 일단 발제를 한 이후에 발제자가 제시하는 토론 주제를 놓고서 2시간 가까이 일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자, 한 학생이 발제를 다 마쳤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입법, 사법, 행정부는 독립기관입니다. 서로를 간섭할 수도 없고 또 제약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매일 수도 없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분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전부 다 독립되어 있는 기관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자기 상식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사법부와 입법부는 통제기구가 있는데 엄연히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데 사법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는 것으로 토론 주제가 됐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통제기구가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이죠. 자,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통제기구가 있어요. 우리 헌법 1조 2항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절대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이 일을 잘못하면 가를 수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의 힘이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역시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국민이 가를 수가 있습니다. 자, 통제기구가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헌법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이, 또 입법부, 또 행정부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응징의 채찍을 가하는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문제는 사법부예요. 자, 판사, 검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한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그 학생이 제안한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견 맞습니다. 대통령은 기한이 있어요. 국회의원도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검사, 판사는 기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사표를 내지 아니하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자, 생명의 권한까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법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통제 장치가 없다. 누구도 그를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토론 주제였습니다. 과연 그럴까?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기구가, 기능이 과연 우리 사회는 없는 건가? 그가 어떤 재판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실 그런 폐단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사람은 사형 언도를 합니다. 그러지만 한참 후에는 그는 무죄 판결을 또 받기도 합니다.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자,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쥐락펴락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판검사의 통제 기구와 통제 기능은 과연 있는 것인가? 대통령은 분명히 임기가 있고 국회의원도 임기가 있는데 이들의 임기는 제한되어 있지 않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국민들은 그들을 통제할 수 있나?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학생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참석한 교수님이 맨 마지막에 통제 기능이 분명히 있다. 헌법 103조를 대십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사실은 별 통제 기능이 없습니다. 헌법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법률 마음대로 해석해요. 죄가 안 되는데 죄가 된다고 막 뒤집어 씌우면 역시 죄인이 되는 것이지. 똑같은 헌법 조항이고 똑같은 법률 조항인데 한 사람은 죄가 안 된다, 한 사람은 죄가 된다. 어떻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나? 통제 못해요. 자, 그런데 그 헌법 103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양심에 따라 라고는 용어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법과 도덕과 양심과 신앙을 적시했습니다. 자, 이 중에 두 가지는 유형의 통제 기구입니다. 자, 우리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하급 논리는 법입니다. 자, 일단 누가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들이대죠. 자, 분명히 법률 조항이 있고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유형의 통제 기능입니다. 도덕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현자들은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것은 하라 라고는 굉장히 많은 도덕률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유형의 통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후 양심과 신앙은 통제 기능이 무형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심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양심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죄가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내가 양심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헌법 조항이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타치할 수 있나? 타치 못하지요. 자, 그래서 유형의 통제 기구보다도 무형의 통제 기구가 훨씬 상위법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법 위에 도덕률이 있고 도덕률 위에 양심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최고의 통제 기능은 양심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법을 어기면 과연 어찌 되나? 판사가, 검사가 그 법까지 어기면 과연 우리 사회는 무엇로 통제를 할 수 있나? 사실은 망하는 사회죠. 그 법 자체가
통제될 수가 없어요. 양심의 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사회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온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교훈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얘기예요. 아주 굉장히 또 자주 들은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해석자들은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직책이 뭐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최고의 기구였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다 움켜쥐고 있었던 기관이 사내들인입니다. 백성을 죽일 수도 있고 백성을 살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법을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면 법을 바꾸어서 자기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법을 만들고 법의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고 힘들면 법을 없애버리고 얼마든지 그런 통제가 가능한 기구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이는 법도 폐기시켜서 다시 살려낼 수도 있고 그것을 집행해서 사형시킬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폐기시킬 수도 있는 사람. 자, 왕을 설득하고 왕에게 강압을 해서 일단의 죄를 묻게 하고 죄를 물은 사람 사형시키기도 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 사내들인 내 의회 의원이 니고데모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중에 왔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 예수님은 30 간 넘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청년에 불과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건 낯뜨거운 얘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권한과 엄청난 능력을 행사했던 머리가 허연 원로가 이제 청년 30살 간 넘은 청년 예수를 찾아간다는 거, 아무리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섬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찾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갔어요. 밤중에 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 첫 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세상은 무질서하고 부정스럽고 부패하고 그래서 더 이상 아랫사람들이 힘들고 약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기댈목이 하나도 없는데 자신을 포함해서 사내들인 니고데모 본인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동료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세상이 온통 질서가 없어졌어요. 누구도 기댈 수가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이 그래도 법의 심판을 의뢰하면 양심적으로 판단해 줘야 되는 그들이 법을 만들었다가 폐기했다가 그런 사회를 이 사람은 사실은 한탄한 거지요. 자신도 그럴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한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30 간 넘은 청년 예수를 그가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가 일성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은 유일하게 망가진 이 세상을 부활시킬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 말에 이어서 그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이 일을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기적을 행사했고 많은 능력을 행사했고
많은 사람들을 운집하게 했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게 했고, 위로했고, 힘을 주었고, 용기를 북돋우었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는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라고는 말의 고백입니다. 즉 온전히 당신만이 세상의 기대목입니다 하고 고백한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고백한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비록 자신은 의회 의원이지만 법전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려봤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잣대를 믿지를 못해요. 자신들의 능력이 엄청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찾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비록 양심이 약간 둔해진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신앙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이 구원자로 나서주세요 라고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럽니다. 말 세지 말. 양심의 법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까? 갈 곳이 없지요. 자, 오랜 과거 우리 성경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시절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자, 온통 질서가 파괴됐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있고, 오늘 우리 사회와 비슷하게,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아갈 방법이 없어요. 살려둘 대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죄, 저 사람도 죄, 너도 나도 나도 너도 모두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살려줬다가는 세상이 큰일 날 것 같으시니까 하나님이 물러서 다 심판했던 사건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홍수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후회하십니다. 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당신이 낳은 자식들이 다 물로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훗날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야, 내가 너와 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내가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그 상징물로 무지개를 보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 역시 노아 시대나 거의 비슷하게 세상이 다 온통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하나님 한번 약속하셨는데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약속을 거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불신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씀을 지켜야 되겠는데, 세상을 내가 심판하실 수가 없는데,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셔야 되는데, 해서 우리 하나님의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심판하실 수는 없고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도 없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양심이 무디어진 세상, 무질서가 난무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달리 바꾸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덕도 무너졌고 법도 무너졌고 양심이 무너졌으면 누가 지키지? 종교인들이 지키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 외에는, 장로 외에는 이 세상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외에는 사람들이 의지처가 없어요. 당신밖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는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읽으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를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는 너도 기진맥진할 것이고 백성들도 기진맥진할 것이고, 그래서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하나 길을 알려주니까 그대로 해라 하여 오늘 모세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사실은 이 모세에게 제시된 이 길은 곧 종교인들의 몫으로 그대로 규정된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백성들이 할 일과 백성들이 갈 길을 제시하라. 재판하는데 정신 팔리지 말고, 세상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백성들이 갈 길과 백성들이 할 일을 제시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 이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누구의 입으로? 이드로의 입으로. 너는 더 이상 관심 갖지 말고, 사소한 일에 절망하지도 말고, 백성들이 갈 길과 할 일을 제시하라. 여러분, 예수님 이후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끝났느냐? 그러지 않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교회 공동체를 만드세요. 제자들로 중요한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때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때로는 타락했지만 때마다 시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사회를 다시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과정과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어요. 자, 엄청 백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쳐다볼 방법이 없어요. 어디를 기댈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났습니다. 이것이 3.1절 만세운동이고 이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자, 제가 2월 중에 이런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합니다. 왜 3월 1일이었느냐? 우리 기독교를 다분히 의식한 당시 지도자들의 결정이었습니다. 3월 1일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교회 조직이, 그 당시는 교회 조직만큼 조직적인 단체가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큼 전국적인 조직망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를 동원해야 됐고 그 교인들을 앞장세워야 됐고 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옥고를 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제만이었나? 자,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됐습니다. 자, 그 기독교 지도자들로 헌법과 법률을 만들게 했습니다. 국회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그것만이었느냐?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 기독교를 앞세워서 민주화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자, 종교인이 신앙의 양심을 버리면 그날 세상은 말세이겠죠. 말세의 지말은 바로 종교인들의 양심이 무뎌지는 날, 목사의 양심이 무뎌지고 장로의 양심이 무뎌지고 안수 집사의 양심이 무뎌지는 날, 우리 집사님들의 양심이 무뎌지는 날, 세상은 말세 지말이라는 말이 성행하겠죠.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곧 백성들의 갈 길과 할 일을 제시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소명이고 또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